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물음을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어느 분이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타셨습니다. 마음속에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스튜디오스에게 물어봅니다. 안 되는 영어를 통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스튜디오스가 곰곰이 듣더니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한참 동안 나갔다 돌아오더니 그 승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승객 명단을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안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멕시코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멕시코 말로 헤수스 하면 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헤수스,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아무나 쓸 수 있는 명사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합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죠. 예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말구에 태어나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연결점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라가 이게 한 단어가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를 합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을 계명에 가두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방법대로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이 끝난 후에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너무나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조금 좁혀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자손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첫 번째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자손,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건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더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자손은 사실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 어감상, 느낌상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어감상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더냐? 메시아가 누구의 아들이더냐?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더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이 망설임 없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와 다윗 중에 누가 더 크더냐? 아니,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수님더러 주님이라 칭하던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크냐 다윗이 크냐?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더 큰가요? 예수님이 더 크지요. 예수님이 더 큰데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훨씬 더 큰 사람인데, 메시아가 더 큰 사람인데, 그러면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에게서 나올 수 있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이 나와서,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아픔을 다 씻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 7장에 다윗이 전쟁을 다 평정시키고 이제 유대 나라가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다윗 성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으리으리한 궁궐에 거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천막을 치고 계셨습니다. 회막에 계셨습니다.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죄송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성전을 좀 지어드리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너무 기뻐해서 왕이시여, 왕이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나단이 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아, 너는 즉시 돌아가서 다윗에게 이르러라. 다윗에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라 하고 다윗의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전을 받으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렇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손으로 그 제단을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요, 이 다윗은 전쟁을 하느라 너무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성전을 지으면 20년 동안 또 성전을 지으려면 이 백성들이 또 고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루셨습니다. 네 아들 때, 이 땅이 평안해질 때 그때의 성전을 짓거라 하고 미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그 다윗의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그 마음만 받으마. 그 마음만 이뤄도 나는 충분히 고맙구나, 충분히 기쁘구나 하고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내 씨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내 씨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내 자손이 끝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하여 이 민족을 계속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씨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많은 그 왕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팔려가기 전까지 이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룹니다. 한 사람도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왕조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반역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억하시고 이 다윗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자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자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이 씨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누구를 설명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자손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자손과,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어집니다. 더 올라가면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쫓겨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히시오. 내 자손을 통하여서, 내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후손, 아담을 통한 그 후손, 원시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 말씀의 자손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은 육체적인 자손들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자손들을 통하여 이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자손,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이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고 상정했고,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생각대로 만들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바꾸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한 번도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일컫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두 소경이 나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께서 그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의 두 눈을 띄어줄 것이라고 라는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즈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즈음에 그 길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두 소경이 큰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감히, 저분이 메시아라면 감히 너희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 다가갈 수 없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 앞에 다가오느냐, 메시아 이름을 너희가 함부로 부르느냐. 그 사람들이 책망합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내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그 눈이 다 띄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눈을 띄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메시아가 저런 일을 한단 말이야? 메시아의 일은 저런 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인데, 메시아의 일은 군사적인 일이고 우리를 구원할 일인데 보잘것없는 저 사람을 구원한단 말이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니까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거기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도 감히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방 여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유대인 남자, 그것도 유대인의 왕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가난한 이방 여인이, 그것도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서 간구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한 번 더 뜨지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서 왔다. 나는 너희 이방 민족을 위하여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자 이 가난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자손인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고쳐주십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다윗의 자손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은 그런 자의 친구로 오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힘이 있는 자여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메시아고,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메시아여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그런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은 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그 메시아를 가둬놓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런 사람들의 메시아여야만 돼. 메시아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가둬놓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메시아는 우리의 소원 속에 오히려 갇혀버리는 메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그것을 더 뛰어넘는 온 인류의, 온 세계의 메시아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라고 가둬놨던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계명이 의미하고 있는 그 더 큰 의미, 더 깊은 의미를 너희가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그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소원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메시아는,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구원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는 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는 그것에 갇히지 않습니다. 나의 힘든 것을 더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힘든 것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시라는 겁니다.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나만의 그런 좁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사업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만 이루시는 그 메시아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이 유대인들의 잘못과 똑같습니다. 그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자신들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해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예수님을 자꾸 좁힌다면 그것은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요란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죠?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이 되면 12월 1일만 되면 백화점은 온갖 장식을 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띄웁니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앞에도 장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머리를 쓰고 온 노력을 해서 해 놓아도 사실 백화점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예쁘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눈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의 조금의 감동의 만족을 채우는 정도의 메시아인가요?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 정도의 메시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그 하나님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모습을 보여주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몸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건대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를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버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지요. 200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마저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양은 오른쪽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나눌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를 먹여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봤구나. 참 고맙구나. 그러니 너도 천국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이웃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분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내가 원하는 꿈꾸는 것을 만족시키는 그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모든 인류들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였고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개가 아니라 그것이 같은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메시아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늘 내 옆에 계신다. 이 메시아의 참된 의미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메시아, 구세주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신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를 소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대조항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번 연말을 맞이하며 정말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물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메시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